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때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8절 시편 8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믿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공존하리라.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강하게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시니라.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아니시니 나라가 자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부제가 없습니다. 부제가 없는 것은 앞에 시편 9편의 연속적인 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에서 시편은 히브리어의 자음을 따서 알렙, 베이트, 딤멜, 감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따라서 9편과 시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악한 사람이 더 번성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악한 자가 번성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당하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나를 어려울 때 무관심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다윗은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악인들의 행태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하나님 빠지게 하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약자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존재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절대 손해보지를 않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서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자랑하죠.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고발하는 그러한 시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포악하고 죄 짓는 것을 그 사람들은, 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그들의 주장을 폭로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자신만만한 자들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다윗이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자신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견고할 것이라고, 그래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며 삽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심판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모른 채 하시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당장 벌을 받아서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지금 당장 아무런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징벌하는 것을 하나님은 징벌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거만하게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이라면 사람에게 있어서 약자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이러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 압제하고 그들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얼마나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고아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지 이 다윗은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모욕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악을 보시고 심판치 아니하시고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나 보다. 그러면서 그런 모욕과 조롱을 견디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본 다윗은 악인들의 이런 불신과 그리고 악행과 그들의 신성 모독을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나옵니다.
12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쿠마 야훼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압제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그러한 고아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13절과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그러한 압제당하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냥 악인들의 팔을 그냥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갚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어나 주시라고, 그런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다 발권본색해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침없이 악행을 일삼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가난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공의의 손을 좀 펼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의 팔을 하나님 완전히 꺾어주시고 더 이상 그 악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호소와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를 다윗은 찬양과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You are my king 이라는 것이죠. 주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주는 나의 왕이시니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주님은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합니다. 악인들, 곧 이방 나라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주의 땅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이 판을 치는 현실 때문에 잠시 약해졌던 그 믿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한없이 약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강함이 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더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주님 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변호를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세상을 전부라고 알고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하시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 심판을 미루셨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인과 의로운 자가 공존합니다. 악인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의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로를 걷기 좋아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사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서 큰 길로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적습니다. 절대 다수는 그냥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지요. 악인들의 대표적인 성향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히셨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만은 더욱 견고하고 간고해집니다. 인간 세상에는 죄악이 더 편만해지고 깊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주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변방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조차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밖에는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넘쳐날 때 우리는 잠시 그곳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형편과 이러한 처지들을 주님 돌봐주십시오라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흔들리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참 저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더욱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독초를 심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라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악을 더 포악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일장춘몽이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우리가 살기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악의 문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그 악은 완전히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늘에 닿아서 떠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고착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며 가난하고 연약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를 압제하며 그들을 사자처럼 목표물을 향해서 엎드리고 공격하듯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서 그들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인이 득세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 악인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믿음과 확신 속에서 이 땅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며 오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명철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암기력과 분석력과 이해력과 창의력으로 탁월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그 은혜와 성령의 치유하는 감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할 곳이 주밖에 없고 피할 곳이 주밖에 없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